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철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이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철로역정 생명수 강과 샛길 초원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생명수의 강을 우리가 지나가고 이제 샛길 초원의 길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5번, 크리스천이 범한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을 해요. 크리스찬이 범한 죄가 있대요. 자, 이사야 3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거의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여기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행한 일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또 뭐가 나와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이 크리스천은 소망이랑 함께 지금 순례의 길을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례의 길이 평안하지는 않잖아요. 협착하고 험하고 좁고 힘들어요.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어때요? 발이 아파서 두 순례자는 길 때문에 너무 실망스러웠어. 왜? 순례의 길이 좀 편할 줄 알았거든요. 십자가도 이제 통과했겠다. 쉬울 줄 알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어리석음은, 자, 우리를 양으로 비유를 하셨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특징이 있죠. 목자가 없으면 제 갈 길로 갑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양무리세 들어왔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공로로 오게 된 우리 모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게 뭐예요? 각기 자기 생각이겠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지금 이사야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들은 다 뭐냐면 각자 자기의 의견에 소견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표현은
육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사망으로 가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이 영의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또 목자가 또 찾아가기도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다시 우리 안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자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왜 이렇게 양의 무리에서 떠나고 그리고 각자 제 갈 길로 가는지 이 자체는 죄성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답을 보면 크리스천이 새길 초원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는 소망이야게 자기 주장을 펴고 우리는 성도들 간의 교제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가끔씩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안타깝지요. 그러나 두 사람이 지금 현재 대화 속에서는 누구도 껴들을 수 없어. 둘이 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주장으로 인하여 끌려가는 거지요. 왜? 여기서 보면 소망이가 뭐예요? 크리스찬의 말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먼저 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전까지는 서로가 서로를 조심히 경계하며 세워주며 믿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잘못된 여러분들의 그 자기 주장이 펴지고 그리고 자기 판단을 강요하게 되면 이 자체가 죄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말씀 있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왜 이게 죄라고 여기서 잘못된 길을 선택할 때 자기 주장, 자기 판단을 주장하는 사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뜻대로 가고 싶은 거야. 그렇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라고 인식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건 마음을 다하지 않을 때는 누구 마음이 차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러면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출발했다면 그리고 십자가 통과하고 가는 길이라면 아볼론과도 싸워서 이겼다면 또 조금 전에 생명수의 은혜를 받았다면 마음을 다하여 누구를 더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만 사람은 요때 이 죄가 발동이 되어져서 자기 뜻대로 또 살고 싶은 교만기가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니 자기가 힘들고 이제는 편한 길로 살고 싶은 거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그 마음 속에 자기가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요, 자기가 날마다 부인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쉬운 길, 편한 길, 자기 판단으로 자기 총명을 의지해서 움직여 갑니다. 나는 목회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헛똑똑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걸 알지만 순간순간 이 발동되는 것이 자기 의지,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근성이 아직도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순례의 길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에 그래서 다윗은요, 이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한 결과물 있잖아. 간음죄, 살인죄.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한 발짝 걷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 발짝도 걷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빨리 이걸 깨달아야 돼. 내 한 발짝, 이 길이 저 길이, 내 생각이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지. 자기가 그걸 주장하고 가면 반드시 자기도 망하고 옆에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맨날 옆에 붙을 수는 없잖아. 선한 목자가 날마다 끌고 갈 수는 없잖아. 풀을 먹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어떻게 해요? 제갓길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갓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늘 목자가 어떻게 해? 톡톡톡톡. 이리 가면 안 돼. 그리고 저마저 하면 누구야? 이리 와라. 그래야 이제 듣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자기의 총명, 자기 판단은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문의하지 않고 자기 주장과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형제들을 넘어뜨리게 한다. 저는 회의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같이 사역하는 가운데에서나 교제 속에서도요, 저는 이런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온유하게, 권면하고 책망하고 끌고 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뜻대로 살고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쉬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뜻을 내려놔야 돼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만 듣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작정된 사람, 뜻을 정한 사람, 이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6번째, 실제적으로 순종의 길에서 벗어나도 잠깐은 어떻습니까? 순간 벗어날 수 있죠. 그리고 벗어나게 되기도 하죠. 그런데 자,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 보니까 요나가 누구를 피하려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기 싫었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현재 있는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교회의 직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시킨 일도 하기 싫어서 어떻게 되죠? 요나는 사실은 선지자거든요. 사명자예요. 사명자인데도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물론 이 심정 가끔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라 할 때에 정말 저 사람한테는 저 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게 이해는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요나가 말씀을 펴놓고 계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죠. 배에 올랐더라. 배에 탄 거죠. 여러분, 순종은 안 되는 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근데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이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요나처럼 만들어서라도 쓰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착각하면 안 돼. 아무에게나가 아니야. 지금 사명자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도 여러분 책임져야 되잖아. 자식도 책임져야 되잖아.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사명이잖아요. 왜 그렇게 이혼들 합니까? 하나님은 이혼하는 사람 하나님도 싫어한다고 그랬어. 어쩔 수 없이 이혼이라는 율법을 세워놓고 만들기는 하셨지만 죄인들을 어떻게 하든 죄짓지 않게 하려고 만든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기본적인 법도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죄는 얼마나 잔인하냐면 죄 짓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가 파괴되죠. 그리고 서로 남 탓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그 모양도 버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행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자기 뜻, 자기 생각은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순종의 길을 벗어날 수는 있기는 하지만 택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니느웨 성으로 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피하고 갈 때에 어때요? 날씨 참 좋았죠? 뱃삭을 타고 올라갈 만큼 아주 평화로웠어요. 이걸 우리들은 순간 그래요. 아, 내가 생각 잘했어. 내 판단이 옳았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그분의 주권 나라에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자들은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편한 길, 넓은 길로 가려고 선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 어느 때에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길로는 허락을 안 하셔요. 즉, 이 순례의 길은 정하신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날마다 죽는 게 아버지의 법이라고. 근데 이 법을 떠나
편한 길로 가면 그는 순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다시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지 다른 길이 하나님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 편한 길을 찾는다면 그 길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저 큰 교회 가는 이유가 그거잖아. 이혼하는 이유가 그거잖아. 나 편하자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영적인 이혼도 있고 육적인 이혼도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그게 왜 그렇게 힘든가요? 죽으면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해서 그런 거야. 나 힘들어. 나 못 견디겠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다 그 주장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누구는 인내하는데 누구는 왜 못하는 거예요? 안 죽으면 될 일인데 안 죽으려고 발부둥 쳐서 그래. 사실은 죽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때로 불순종의 길을 들어섰음에서도 불구하고 당분간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지내기도 한다. 왜요? 아유, 편하고 좋네, 맛있네, 좋네, 보기 좋네, 아이고 행복하네, 그럴 수 있겠죠. 이로 인하여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 아,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 내가 이게 옳은 길이야. 합리화예요. 불순종을 합리화한다. 아주 이게 죄 진자가 반드시 하는 일이 합리화하고 남 탓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이사야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심합시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합리화하고 남 탓하면 예수님 또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합리화할 일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남 탓하는 거, 그거는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에 불과하다.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인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 하잖아요. 저도 이런 순례의 길을 걸어 여러분보다 믿음의 선배로서 권면하지만, 여러분, 아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아예 이제는 헛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헛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로 가야 되는 거지요. 이게 지혜자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결국은 주님이 양팔 벌리고 그 순례의 길에서 우리를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질까요? 험난한 산길을 통과하고 협착한 길을 지나 발이 부르트지요. 걷기 힘들지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게 나를 연단하는 과정이기에 우리는 걸어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7번에 보면 헛된 확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확신을 갖고 그 길을 들어섰잖아요. 이사야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헛된 확신은 인생의,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이 자아 의지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아, 이게 맞다니까. 누구 한 사람이 얘기해봐. 그러면 우리 10명의 정탐꾼 이야기 알죠?
두 명의 정탐꾼은 믿음으로 표현했지만 그 말은 들어오지 않고 숫자에 의해서 10명이 얘기하니까 그걸 또 확신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 이거를요, 영적인 이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걸 확신을 가져요. 10명이면 그 얼마나 확신이 크겠어, 듣는 사람들이. 2명보다. 교회 안에는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것을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누가 이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누가 이랬대, 저랬대, 그걸 확신으로 가져. 그랬대, 정말?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밤새 통곡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막 이럴 때마다 막 더 마음이 아파. 왜요? 난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어찌할꼬.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에 확신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출발을 하지를 말으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야? 오늘도 누구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내 뜻대로 살겠어요. 내 뜻대로 살겠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다가도 뭐예요? 말씀 보다가도 아직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확신과 잘못된 뭐예요? 길로 응답받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빨리 깨닫고 믿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그들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깨닫지 못해 그냥 다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이해도 안 돼. 그냥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 이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가니까 항상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실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게 할까요? 우리는 이제 알고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돼. 몰라서 갈 수는 있어, 그렇죠? 근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알고는 가지 맙시다. 아멘이죠? 인간적인 판단으로 새길 초장으로 들어섰고 또한 인간의 조언을 구하는 그들에게 오직 헛된 확신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다. 인생의 판단을 구하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다 이렇게 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다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되겠지. 특히 남자들이요. 여기에 참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한번 그 생각이 들어가면 그 생각이 끌고 다녀.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업하다 망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조심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지혜자들한테 물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가지만 남자들은 헛된 확신이 생겨 막. 그래서 막 그 길로 직행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어떤 육신의 소욕으로 오는 이런 확신들은 헛된 확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에 속지 마시기를 여러분 오늘부터 그런 생각이 들으면 반드시 지혜자랑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자를 다 두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다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누가 알까봐 막 조심조심 쉬쉬쉬 하지. 알고 징검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면 실수가 적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확신이 들고, 확신도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또 물어보고 가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쫓고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다 새길 유혹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8번. 육신적인 판단으로 헛된 확신을 갖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헛된 확신은 결국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잠언 25장 19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육신적인 판단, 헛된 확신은 이미 환난에 들어선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이 환난 날에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뼈 같으니라. 발 같으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예 그냥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표현을 그냥 확신 가운데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옳은 것이 아니고 항상 육신의 생각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게 됩니다. 자,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확신에 있다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을 의지한다. 여러분들 사업하는 데 있어서나 여러분 같이 또 성도들 교제 속에서 사랑을 해야 될 성도고, 그리고 또 일터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협력해야 될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누가 주가 되어서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의 주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서로 그래 너랑 나랑 맞지? 우리 같이 재밌게 지내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조금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확신 가운데 사람을 리더하려고 합니다. 이 길이 맞다니까. 이 길로 갑시다. 저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요. 사람들을 리더할 때도 개선점을 믿음으로 개선점을 찾아주시 나는 이것이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의 뜻만 확실한 것은 말씀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이거다 저거다 듣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의 종은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 헛된 확신 속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성도 간의 교제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야. 왜요? 여러분 그 소리 듣고서도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매 순간순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짓된 확신 속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인간을 의지하는 것은 헛된 확신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과 같아서 환난 날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요, 저는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묻고 갑시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도자한테 물어봅시다. 내가 선택하는 일은 하지 맙시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코스 속에서 훈련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왜요? 또 하나 알게 되셨잖아. 그리고 또 이겨가게 하시잖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이 순례의 길에서 모두가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고 잘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실수한 것도 있고 그거 다 우리 하나님은 또 아십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61장 찬양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제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서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곧 주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찬양이 곡조부터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고백.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믿으십시오. 오늘 성령의 은사들을 구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